자, 우리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천국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일주일 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오늘 첫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또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좀 중요하게 와 닿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 또 우리 교회의 기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설교지만 저는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중요성,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성경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천국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거면 우리가 비중을 많이 둬야 되겠죠? 자, 먼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얘기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천국, 하늘나라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 것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지난 얘기고 또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에 수출하던 차 이름 가운데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든 차들 가운데서 이 엘란트라라는 차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란트라. 2010여 년 아마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차가 진짜 품질이 좋았습니다. 지금도 회자가 될 정도로 해외가 인기가 많았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독일과 역사적인 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독일 차가 좋은 차인데도 독일 차는 많이 안 사고 우리나라 차가 이제 점유율이 지금도 많이 높은데,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 엘란트라를 이스라엘에 이렇게 팔려고 정부에 이렇게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이름으로는 못 판다라는 거예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편하게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올리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그 이름 바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엘자만 뺐어요. 란트라.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나라, 이 천국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제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대부분 하늘나라, 하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오늘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즉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바꾸려면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성경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또 예수님께 당신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겐 사명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 정하셨으면 나의 사명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다 천국에 가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무슨 복음을 전하여야 되겠으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맨 처음부터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 기간 동안 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중심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때문이었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겠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고 참여하게 되는가. 아마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면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명으로 삼아서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확실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죠.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는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까지 딱 생각해 놓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럼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교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일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다면 실제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침입한다. 전쟁 때 쓰는 용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말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 못하고 그냥 쭉 읽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침입한다, 침노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침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전투 용어가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 되면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조금은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전투와 전쟁과 승리와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의 남은 사명을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고 무슨 복음이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승리하여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도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해야 될 복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복음,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며, 결국 전해져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될 주제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명확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식,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생각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넓혀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6장 9절과 10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배가 먼저 시작되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첫 번째 요청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이 사실상 첫 번째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망을 갖고 간절히 구하고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걸 그동안 많이 얘기하지 않았지? 들어는 봤죠. 하나님 나라 찬양도 했어요. 근데도 실제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신앙의 중심, 우리 교회 사역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라고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셨을 수 있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그죠? 그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마음속에 확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는 했고 들어도 봤는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나중에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가져오시고 예수께서 전하시고 우리에게 침입하고 참여하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주기도문에 나라가 뭐하시오며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역입니다. 어디예요? 여기요. 언제요?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오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기도를 우리가 많이 드렸으면서도 그냥 한 걸음 딱 뒤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기도가 독특한 기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우리가 된 느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시식하거나 예고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시식 코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고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여기의 문제이지 저 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떨까요? 성경 전체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에부터 마지막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의 광야, 다윗의 나라, 여러분 거기에 다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우리가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하니? 하나님 뭐하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천국의 완성은 모두가 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여기 완전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요한계시록 21장에 나라가 진짜 내려오죠. 임하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천국은 이 땅에 예수와 함께 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천국의 시시코너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명한 설명을 가끔씩 설교 가운데서 들어본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다. 그러나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문장도 정말로 오래전부터, 이게 나온 지 한 50년이 넘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미 임했든 그리고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임하는 나라입니다. 올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임하는 나라입니다. 시작은 이 땅에서 하고 완성은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입니다. 예수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이 지금 여기고, 완전히 드러날 곳도 저 하늘이 아닌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더 넓혀져야 될 곳도 저 하늘이 아니라 여기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할 때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확장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구하고 꿈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승부는 지금 여기서 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은 연습 경기장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식 코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도 저도 그렇게 자주 표현하고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만, 여기서도 살 수 있다, 맛볼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오늘 살아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자신의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런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 하늘에 죽어서 가는 곳에 만드실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무엇이죠?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완전히 드러날 하나님 나라의 첫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완성은 어디에 임합니까? 이 땅에 임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을 어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기서. 너희 세상에서 고생 조금만 더 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천국 와라. 여기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천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관한 얘기는 처음부터 이 땅에서 시작되었고,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었고,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소는 하늘 1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잠깐 이 땅에 출장 나오고, 이 땅이 무슨 그 홍보 트럭처럼 잠깐 나왔다가 사람들을 모아서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그것에 관한 소식,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 그 복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고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나누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후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이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조금 더 알고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며 살아가고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소식인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나누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정말 지금 4일 남은 시간 동안 이걸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한 전환점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